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뭐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원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그 조건이 각각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행복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것이 행복이다. 아주 각양각색으로 행복의 조건들을 내세우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전통적으로 오복을 행복의 어떤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 5가지를 행복으로 꼽았는데 이 행복의 조건들을 가만히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새겨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좀 지혜가 있으셨구나. 행복의 조건으로 오늘도 우리가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복을 꼽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과연 이 행복의 조건으로 무엇을 꼽을까? 그래서 그냥 떠오르는 대로 얼짱, 몸짱, 웰빙 이렇게 해서 아마도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이 아닐까 이렇게 꼽아봤더니 마침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의 조그만 칼럼에 바로 요 대목을 얘기한 어떤 그 짧은 기사가 있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대학생들 사이에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고액의 웰빙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웰빙 스타일이란 건강과 취미 생활을 중시하는 생활 양식을 말한다. 하루 한두 끼만 먹는 여대생 박모 씨는 생활비에 배가 넘는 돈을 자신이 키우는 25마리 햄스터 사료값으로 쓰고 있다. 휴강 시간에 집으로 들어와 햄스터 밥을 챙겨주는 박 씨는 햄스터는 밥만 챙겨주면 잘 따라서 햄스터가 친구보다도 더 좋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고백했다. 헬스장과 댄스 학원에 하루씩 번갈아 다니는 김모 씨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30만 원을 모두 헬스클럽과 댄스 학원에 내고 있다. 30만 원씩 지금 이제 버는데 다 나눠서 낸답니다. 김 씨는 얼짱, 몸짱이 유행하면서 같은 학부 친구 절반 정도는 용돈 15만 원 이상을 피부 관리실이나 스포츠 센터 등에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젊은 층의 이 같은 생활 태도는 유행을 타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각박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제가 여러 마디 하는 것보다 아주 가장 확실하게 웰빙이 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얼짱, 몸짱, 웰빙.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어떤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냥 아마 느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세속적이며 동물적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짚어보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하느님을 등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악마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참 행복이고 무엇이 거짓 행복인지 우리가 한번 그거를 오늘 짚어봐야 되는 그런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첫째로 우리는 지혜를 당연히 하느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느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여기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느끼는 때가 사실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느님께 지혜를 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를 받지 못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구하면은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것도 주시지만 특히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혜를 한번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느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헛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스스로 자처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1등 했고, 내가 IQ가 150이 넘고,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그 자기 지혜를 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지혜를 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잘났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비밀을 감추시고 철부지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당신의 비밀을 드러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나는 똑똑하니까 배울 게 없다, 들을 게 없다, 나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던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적으로는 저 똑똑한 사람들보다 떨어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그 진리의 깊은 단계를 우리가 말하자면 향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서론을 늘어놨을까? 다름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지혜를, 야훼의 법에서 지혜를 배우려고 그럽니다. 야훼의 법이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법, 그건 하느님이 지혜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신 법은 당연히 우리에게 지혜이고 그 길을 가면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주신 이 십계명, 이거는 얼핏 우리가 느낄 때는 거부감이 들고 부담감이 들지만 사실은 은총이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여기 이렇게 여러분에게 적어서 드렸습니다. 너희 하느님은 나 야훼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느님이다. 이 서문을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외워보십시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서문을 외웁니다. 이 서문을 외워요. 먼저 외우고 그리고 십계명을 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서문을 뚝 잘라버리고 십계명만 외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하나이신 천주를 흠숭하라, 또 하느님을 흠숭하라, 이 다짜고짜 명령이니까 우리가 준비 태세가 안 돼 있으니까 딱 오자마자 뭐예요? 느낌이 그냥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뭔가 강압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서문을 먼저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서문이 이 십계명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이 서문으로 인해서 십계명은 뭔가 부드럽고 좋은 의미가 됩니다. 자, 이 서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에집트 땅 종살이에서 나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나에게 아우성쳤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속박에서 나에게 부르짖었을 때 내가 너희를 자유로 불러내오지 않았느냐? 해방으로 불러내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데려오지 않았느냐?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 길, 이 길 한번 가봐라 하는 이 권하는 길 10가지가 있을 텐데 이 10가지가 과연 어디로 너희들을 이끌어 주겠느냐? 바로 그것이 서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 10가지를 지키면 이 10가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땅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상태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너희를 이끌어다가 줄 것이다. 거기에는 행복이 흐르고 거기에는 생명이 흐르고 거기에는 자유가 흐르게 될 것이다. 이런 하느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서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느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하느님은 나 야훼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느님이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본으로 깔고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가 십계명을 10가지를 가만히 보면은 이 10가지는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하나씩 보물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이 얘기하는 하느님을 흠숭하라 하는 그 대목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느님이 명령을 내린 어떤 그 하느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하느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리신 지침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우리가 싫은데 강압적으로 우상 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여기 만약에 불이 있다면 이 앞에 불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손을 집어넣지 마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손을 집어넣으면 손 대인다 이 말이죠. 그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라는 말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네 생명은 결단이 나고 만다. 거기서는 이제 끝장이다. 파국이다. 그것을 미리 미연에 막아주기 위해서 거기는 아예 손도 집어넣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죽음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죽음입니다. 하느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뭘 다른 걸 누릴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왜? 하느님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행복하냐? 그분께 몸을 피하는 자 행복합니다. 누가 행복하냐? 하느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 또 야훼께 희망을 거는 사람, 또 누가 행복하냐?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됩니다. IMF 때 우리 참 모든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도 하느님께 이렇게 희망을 두고 그분께 매달렸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느님께 희망을 두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거리로 나앉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살도 했고 그래서 그 인생이 끝났습니다. 재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요즘에도 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도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야훼 하느님을 믿는다면 하느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미 만나야 되는 하느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하소연하고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IMF 그런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도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진정 하느님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 하느님을 저 위에 그냥 계시게 염라대왕으로 옥황상제로 모셔놓고 여기서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그 하느님을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을 회복시켜 주어서 첫 번째 계명에서 발견하는 키워드 이 키워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제가 묵상해서 발견한 하느님은 그것은 백입니다. 하느님은 백이다. 저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하느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거 기복적인 신앙 아닙니까? 그거 너무 이기적인 신앙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기복적인 신앙이라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거 문제되는 발언이 무지무지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구하라, 기도해라, 청해라 전부 다 따져봐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빵까지도 달라고 그랬어요. 빵까지도. 우리 주의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해놓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있는 양식이 사실은 원어에서는 빵이에요. 빵.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으니까 빵이라고 그러면은 좀 이상하니까 양식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빵 달라고 그래라. 빵. 빵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현실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훼 하느님은 백이십니다. 실제로 야훼 하느님은 백이십니다. 제가 조그만 본당에서 있을 때 그때 IMF 맞아가지고 이제 이사 온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좀 잘 살고 좀 떵떵거리다가 그냥 쫄딱 망했어요.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제가 면담을 하다가 보니까 약간 술 냄새가 나요. 면담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분하고 면담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신세 타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옛날만 해도요, 그러고 신세 타령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님에게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형제님이 이런 때, 이렇게 어려울 때, 형제님이 이렇게 한번 사회적으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술 먹고 그러면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망하지 말고 하느님께 형제님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래도 신뢰를 보여주십시오. 형제님이 하실 수 있을 만큼 하느님께 뭔가를 보여줘 보십시오. 그 사람이 실제로 제가 드린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꾸르실려도 가서 받아서 오고, 본당에서 하는 운전기사회에도 가입해가지고 운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간 봉사활동을 하는데 한 3개월 지났을까 4개월 지났을까 어느 날 저녁 때 전화가 왔습니다. 신부님 기뻐하십시오. 저에게 뭔 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회사에서 저 복직하라고 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바이어가 어느 외국에 있는 바이어가 왔는데 미스터김 어디 있냐고 찾더라는 거예요. 미스터김 어디 있냐? 미스터김 데려와라. 난 미스터김하고 이 계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계약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사에서 그 사람 다시 복직시켜야지. 그래서 하느님이 돌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이 실제적인 의미에서 백입니다. 이런 사례를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나열을 하려고 그러면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느님은 첫 번째 우리의 백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시면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느님의 이름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 방향에서 세 가지 사연을 가지고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곤경 중에 있을 때 하느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너는 나를 불러라. 내가 대답하리라. 우리가 어려울 때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 하느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제 그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로 찬미하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성서에는 곳곳에 야훼를 찬미해라, 그 이름 부르며 노래하여라 라는 그 귀절이 이 똑같은 귀절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야훼의 이름은 찬미하는 이름이다. 세 번째, 우리가 야훼의 이름을 언제 부르느냐? 야훼의 이름을 우리는 축복을 할 때 부릅니다. 하느님이 사제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내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어라. 내 이름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 신약으로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뿐만 아니라 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사죄경을 줍니다. 우리 가톨릭의 보물 중에 보물인 사죄경, 죄를 용서하는 이 말하자면 경문을 우리가 외우게 되는데 그것도 하느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이름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부르지 마라. 하느님이 내려다 보시니까 이름을 부지런히들 부르는데 이게 이런 때 부르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서 자꾸 이름을 불러요. 그렇죠? 우리 세상에 지금 하느님 이름 부를 때 얼마나 엉뚱할 때 하느님의 이름을 많이 부릅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잘 불러야 되는데 저는
야훼의 이름하고 하느님 이름하고 관련 지어서 아주 그 좋아하는 성석 귀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성전에 대한 표현인데요. 여기 있는 대로 야훼께서 당신 이름을 두시려고 고르신 곳. 요 대목을 이렇게 읽다가 저는 그때 그 성석 그때 기억이 납니다. 요 대목을 읽다가 야, 이거는 시다. 이거는 시다. 성전이 뭐냐? 하느님이 야훼께서 당신 이름을 두시려고 고르신 곳이다. 하느님께서 당신 이름을 이 세상에 어딘가에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와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만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만나고 싶으냐? 내 이름을 둔 곳으로 와라. 그렇죠? 내 이름 여기다가 둘게. 내 이름 여기다가 둘 테니까. 명동성당에다가 둘 테니까. 내 이름을 부르고 싶으면 여기 와서 불러라. 딴 데서 부르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하느님의 기가 막힌 시예요. 시. 하느님의 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 야훼의 이름을 우리가 만나는 곳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두 번째 종합을 하면은 야훼의 이름을 제가 발견한 키워드는 축복입니다. 축복. 야훼의 이름은 축복. 그 이름은 축복. 이렇게 저는 이제 키워드로 삼고 싶고요. 세 번째,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고 했습니다. 거룩히 지내는 거는 전례적으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뭐 의미가 있죠. 하느님과 기쁨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사랑하고 의미가 있죠. 우선은 거룩히 지내는 거는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충전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충전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저한테는 떠올라요. 어떤 그림이 떠오르냐면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은 서비스 센터에 가서 서비스를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제품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제품이 기름을 넣는 곳으로 성당을 만들어 줬고 또 이 제품이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 그렇죠? 뭔가 가서 정비를 받는 곳으로 성당을 만들어 줬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제품에 대해서 이 애프터 서비스를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매 동네마다 그냥 하나씩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동네마다. 그리고 그러면 성당에 가면 진짜 충전이 되는가? 진짜로 에너지가 내 안에 다시 고이는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먹고 사는 영적인 은혜의 원천이다 하는 것이 저는 성체라고 생각합니다. 성체야말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먹고 사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는 성체 그러면 예수님의 몸 이렇게 이제 믿습니다. 이걸 단지 추상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믿습니다. 본체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체를 모실 때 예수님의 몸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영적으로만 여러분이 영하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생물적으로 영하는 것입니다. 화학적으로 생물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 예수님의 몸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체 체질로 변하십니다. 성체 체질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 얼굴 쳐다보면 각양각색이지만 에너지는 똑같아요. 비슷해요. 분위기가. 그래서 보통 보면 어디 가서 가만히 보면 저 양반 아무래도 분위기가 어디 그러면 나중에 물어보면 맞는 경우가 많죠. 맞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 저는 성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체가 여러분들을 바꿔놓은 거예요. 예비자가 성당에 와서 예비자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을 확신을 갖습니다. 3년만 지나면 예비자는 확실히 얼굴이 달라요. 누가 예비자인지 골라내라 그러면 골라낼 수 있어요. 예비자는. 그런데 3년만 지나면 구분을 못합니다. 3년 된 신자 구분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때깔이 나오는 거야. 천주교 신자 때깔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예비자 교리가 제대로 돼 있어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과연 그 사람이 변했을까? 우리 본당 신부님들이 강론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복음 말씀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했을까? 물론 곧 포함되죠. 그러나 우리 천주교에는 약간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말씀의 은혜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풍요롭게 누리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3년만 지나면 저는 제가 우리 천주교 신자니까 제가 감히 얘기하면 교회 3년 된 사람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이렇게 닮은 얼굴이 나온다. 확신합니다. 뭘 먹였길래? 성체. 그래서 뭔가 선해요. 천주교 신자들 얼굴을 보면 뭔가 선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갖고 가는가? 천주교 신자들한테 갑니다. 거기 가면은 뭔가 그래도 어려운 말 하면 들어주니까 그 심성, 그 마음을 누가 형성하신 건가? 예수님, 성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체를 모시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모시면 우리 신앙이 성체 체질로 변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심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성체가 그 안에서 그 사람 인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라는 것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시고 이제 네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부모님은 우리 생명의 신비이며 뿌리입니다. 부모님은 축복의 물줄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대목만 유일하게 대가가 붙어 있어요. 다른 데에는 이렇게 하면 뭐가 어떻다 이런 게 안 붙어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하면 이렇다. 어떠냐?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여기서 오래 살 것이다라는 이 말은 자손 대대에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로 우리는 사실 조금 확장해서 알아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성서에서 얘기하는 게 장수할 것이다. 이걸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질적으로도 뭔가 갖춘 장수. 그래서 저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자손 대대의 번창이다. 그러면 자손이 번창한다. 우리가 여기서 부모를 공경한다 하는 이 대목에서는 우리 이 전체 가계 위로 아래로 위 조상님들 그리고 아래로 자손들 전체 가계의 어떤 건전한 성장하고 연결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처방은 너희가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그 위를 확실하게 챙겨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지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뿌리를 확실하게 든든히 하여라. 이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하느님을 말하자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효도하라 하는 대목하고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네 번째 계명은 제가 묵상한 키워드는 가문의 번창. 물론 영적인 번창을 얘기하죠. 영적으로 가문이 이제 명가를 세우자. 영적인 명가를 세우자.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살림으로써 뿌리를 튼튼히 함으로써 그 가지를 말하자면 튼실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인권과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대목,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우리 여기서는 살인자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그냥 사람 죽인 사람 없잖아요, 여기죠.
근데 아니죠. 예, 우리가 사람을 죽인 일이 많이 있습니다. 100%다 죽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오늘날 이 시대에 특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이 효율, 능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가치로 부각이 되고 이것이 어떤 인간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은 소홀히 여기기가 쉬워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 퇴직하신 분들,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분들이에요. 이건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스스로 얘기할 때 나는 이제 퇴물이다, 퇴물. 나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여기에서는 말하는 게 그런 경우조차도 고귀한, 하나도 손색이 없는 고귀한 생명이다. 살 권리가 있는, 모두가 살 권리가 있고 인생을 향유할 권리가 있는 생명이다. 이런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특별히 보잘것없는 생명일수록 우리가 잘 지켜줘야 되는데 하느님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했으면 굶주렸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추위에 떨 때 그들을 도와주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어디 수도원에 제가 그 유럽에서 공부할 때 수도원에 베네딕토 계통의 수도원에 갔더니 그 수도원의 수의실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가 지금도 저한테는 기억이 납니다. 바로 수의실에 있었어요. 수의실에 혹시 아는가 그가 그리스도인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업수히 여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경멸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욕설을 퍼부은 사람들이 혹시 아는가 그가 그리스도인지. 우리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지나치다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내가 이렇게 누구를 깔보지 말아야 돼요. 누구를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그런 거는 금물이고요. 6번째 계명, 간음하지 마라.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그거 고리타분한 그 계명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역설적으로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계명입니다. 이게 단지 그냥 성윤리가 아닙니다. 이건 단지 성윤리가 아니고 이것은 가정이라는 보물을 지키기 위한 하느님의 처방입니다. 그렇죠? 가정은 우리 존재의 근거입니다. 우리 존재가 뿌리를 내리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끝나면은 나도 끝납니다. 너도 끝납니다. 우리 자식들도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을 끝까지 지켜라. 가정을.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파괴하지 마라. 그래서 이번 그 계명은 가정이라는 키워드, 사랑, 존재의 기반 이렇게 됩니다. 7번째, 도둑질을 하지 마라. 땀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땀을 흘린 사람은 그 땀을 흘린 만큼의 대가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 소출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것이다. 그 땀을 자기는 흘리지 않고 슬쩍 스리슬쩍 가져가면 그것이 도둑이다. 그렇죠? 그게 도둑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땀 흘린 만큼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이 착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땀의 가치를 볼 때, 하느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또 감춰 놓으셨는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 시대를 살면서 다시 땀을 소중히 여기는, 남의 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회를 회복하도록 우리가 앞장서야 될 겁니다. 자, 8번째,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진실입니다. 진실. 진실이 통하는 사회가 되게 하라. 진실이 통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죽은 사회다. 그 사회는 지옥이다. 지옥. 지옥입니까? 아닙니까? 재판을 했는데 억울하게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다.
거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 이 사회보다 억울한 사회 있습니까? 없죠? 예. 여러분들 진실이 안 통하니까 시장에 가가지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이거 이 고춧가루 한국 고춧가루예요? 이 콩나물 이거 농약 안 친 거예요? 예? 이 두부 괜찮은 거예요? 계속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됐든 우리는 진실이 통하는 사회, 이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9번째, 10번째.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그 전에 저는 이 성서를 읽을 때, 십계명을 읽을 때, 아, 이거는 왜 자꾸 붙어 있어요? 여기 군더더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쵸? 앞에 얘기해 놓고 또 여기서 또 탐내지 말라고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왜 이렇게 붙어 있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앞에서 간음한다. 또 앞에서 도둑질한다. 이것은 피해자가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것, 저쪽에 피해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죠? 근데 누가 피해자입니까? 내가 피해자예요. 내가 피해자. 내가 남의 아내를 탐내면 내가 피해자가 돼. 내가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내가 거기서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헤어나오질 못해.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마음이 그냥 오물로, 불순한 걸로 그냥 가득 차가지고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남의 재물을 내가 또 탐내도, 훔치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탐낸 것 그 자체로 지금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엄청난 지금 이 갈등이 지금 도사리고 있죠? 우리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구약성서는 네 마음을 지켜라.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이제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다.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지 이 마음이 성령의 궁전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성령이 머물러 계세요. 또 우리 이 영적인 이 내부의 세계는 말하자면 질그릇에 담겨 있는 보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보물이 있어요. 이 보물을 투명하게 깨끗하게 간직하고 유지를 하면 여기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머무신다고요. 성령의 궁전이 되신다고.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이것이 온갖 잡생각으로 여기에 말하자면 덕지덕지 때가 껴 있으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성령께서 여기 머무르시겠는가? 그렇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봤습니다. 이제 선물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선물을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느님은 백이다. 내가 백이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축복이다. 하느님은 축복이다. 이름.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충전. 생명의 충전을 하라. 생명을 충전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뭐죠? 가문 번창하기를 바란다. 번창 잘 되기를 바란다. 가문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뭡니까? 생명, 인권. 생명, 인권 소중한 겁니다. 여섯 번째 뭡니까? 가정, 그렇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예요? 땀, 우리에게 소중한 거죠. 여덟 번째는 뭡니까? 진실.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순수, 우리 순수한 마음. 전부 다 긍정적인 것들이죠. 긍정적인 것들이에요. 이렇게 바라봤을 때 십계명은 우리에게 행복의 길입니다. 이걸 우리가 향유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바로 이거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해보십시다. 이것을 준수하면, 이 십계명을 준수하면은 여기에 있는 대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법을 한눈 팔지 말고 성심껏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뜻대로 되는 것, 만사 형통이라고 그럽니다. 야훼 하느님께서 주신 일을,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만사 형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완성하신 이 십계명을 사도 바울로가 그대로 전수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가 십계명에 대해서 나름대로 당신의 철학 체계, 신학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사도 바울로가 얘기하는 걸로 가지고 오늘 얘기를 마무리 짓까 그럽니다. 사도 바울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에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도사리고 악이 나오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좋은 것이 십계명이구나 해서 십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법이 내 안에서 나를 조종해요. 그 다른 법이 뭡니까? 그것은 원죄의 법이에요. 원죄의 법. 이렇게 좋은 줄 알면서도 뜻대로 안 돼요. 뜻대로. 원죄가 웅크리고 있어서 나를 무력화시켜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마음대로 내가 십계명을 살지 못해요. 이것이 율법이 가지는 차원이었어요. 율법이 가지는 차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요 율법의 한계를 극복해 주셨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합니다. 바로 율법이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능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이제 성령이 도와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들과 십계명과의 관계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성령을 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십계명에 짓눌려서 살았어요. 이렇게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데 신약 시대의 우리들은 이제 이 십계명에 짓눌리지 않을 무기를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성령을 누리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 십계명은 이제 성령 안에서는 우리에게 정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향유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원죄의 힘에 짓눌려 가지고 쩔쩔맸지만 이제는 십계명을 부리고 십계명을 누리고 십계명을 즐기는 그런 삶을 우리들은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 시대에도 아직 십계명이 우리에게 짐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성령. 내가 아직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나를 열지를 못한 겁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때, 결실을 맺을 때 십계명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그런 행복의 비결이 됩니다. 집에서 로마서 2장, 3장 한번 집에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밑에 있는 단계, 초보적인 단계가 양심이라는 단계입니다. 양심. 이 양심은 우리 조상들이 지금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율법도 없었고 예수님도 몰랐고, 그렇죠? 율법도 없었고 예수님도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로마서에서는 얘기하기를 양심이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 우리를 변론도 하고, 그 다음에 고발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준이 양심이라는 거죠. 우리 조상님들은
양심에 의해서 하느님 앞에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양심의 법정에 서게 돼요. 이게 이제 로마서의 말씀이고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 그러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요거보다 조금 윗단계로 올라갑니다. 율법. 왜냐하면 양심은 보이지 않지만 율법은 보여요. 그렇죠? 십계명. 이거는 주관식 문제고 이건 객관식 문제예요. 주관식 문제가 쉬워요? 객관식 문제가 쉬워요? 객관식이 쉽지. 이거 객관식 문제. 그래서 율법, 십계명. 이 십계명이 이제 두 번째 이제 단계 위에 있는데 이 사도 바오로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 십계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죄 때문에 원죄에 짓눌려 가지고 우리가 이걸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를 못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누리는 성령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를 알게 되면은 십계명은 이거는 유혹도 아닙니다. 이걸 거스르는 거는 유혹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느님을 만나시면서 성령을 누리시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환희와 행복을 하시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서 아무리 간판이 화려하고 아무리 우리를 유혹을 해도 술집 앞을 지나가다가 술집 앞에서 유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여기서 헤매는 사람들은 술집 앞을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헤매는 사람들은 들어갈까 말까 그래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술집 앞을 지나갈 때 성호를 긋고 불쌍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소서. 주의 기도를 한번 하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십계명이 진정으로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길이라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아주 쉬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하느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라는 거 우리가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원리를 사시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감사합니다.